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안식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또 주님의 날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죄의 능력이 깨어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기별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러한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국면들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간의 죄된 본성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하여 깨어졌다는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깰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이루어 놓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좀 전에 읽은 두 성경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의 기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의 권세가 분명히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온전히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내 자신이, 무엇을 봐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좁은 소견들이, 또 탐욕스럽고 참지 못하는 우리의 이 속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성서적으로 보다 보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본성에, 용서하지 않는 본성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속성에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대다수의 신자들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이 또 다른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이 성경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나에 있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내가 죄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정말 죄를 이겨내기 위하여 나의 노력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다가가는 믿음 속에, 모습 속에 이루어져야 할까? 내 자신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움을 좀 보태면 이 모든 것이 더 완성되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결론을 짓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본능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상황을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안하게 찬양을 부르며 운전을 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차가 확 껴들면서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갑자기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아니, 운전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래도 그것을 더 이상 화내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 인내하며 참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누를 수는 있지만은 이미 화가 나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 있던 그 상황은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비록 화나는 장면을 잘 모면하고 넘기고 또 누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상황 순간에 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지요. 야,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 분노조차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하여 더 구해야 하는데 아마 내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 품성을 어루만져 주세요. 제 마음속의 분노를 다 빼내어 사라지게 하시고 반복되는 이런 실패의 모습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웬일인지 이 반복되는 나의 이 마음의 본성,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을 10년을 믿든 100년을 믿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나의 본성이야 라고 그저 인정하고 넘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의 반응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들이 둘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하여 깨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된 본성이 십자가를 통하여 깨어졌는데도 왜 나에게서는 여전히 죄된 본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생애가 급 반전하여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로 즉각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죄된 본성의 막강한 영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된 본성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문제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며칠 전 말씀 속에서도 살펴봤듯이 진리를 아는 것은,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깨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죄된 속성이 드러날지라도 십자가의 권능이 연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준히 끊임없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의 모든 의지와 뜻들이 예수님께로 맡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도 그 순간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나에게 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드러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내 자신이 자꾸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분노가 드러나는 것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것은 내 모습이에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들이 더욱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의지하세요. 좀 더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존심과 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수많은 시각들에 대한 내 속사람의 반응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두 발로 쓰는데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전혀 쓸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걸을 때에도 한 3개월 정도 목발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의 뒤에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단상 위에 서야 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목발을 짚고 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그리고 내가 이 목사인데 단상에 서서 목발 짚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까. 그래서 목발을 놓고 단상에 올랐어요. 그러나 그때 한 발로만 서 있어야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몸에서 목발을 띄워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는 성도들을 생각한 것도 있고 제 자존심을 생각한 것도 있었죠. 제가 어떠한 그 행동에 대하여 제 이유를 찾는 것에서 어느 순간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목발을 짚고 설교를 하든 쓰러져 앉아서 설교를 하든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속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걸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들이 나의 원함이 되고 그것이 내 생애에서 드러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능력은 완전히 깨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죄가 내 삶 속에서 점점 꼬리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흔적들을 지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영적 파트너와 나눌 제목들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죄된 본성의 능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만약 누군가가 이 사실을 믿거나 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곧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1번에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죄된 본성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요, 사랑이 없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탐욕스러운 내가, 참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 즉각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에 성령의 침례를 간구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특별한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반복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처럼 느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전체에 걸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축복의 날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전을 사모케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온전히 하늘로 향하여 걸어감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속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들,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오직 하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모심으로 주의 그 드러나는 품성의 역사함으로 이 모든 죄의 근원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